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더우시죠? 하나님이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또 교회 에어컨 시설이 좀 노후돼서 에어컨 좀 바람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덥더라도 좀 참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건강하게 사는 비결. 아멘. 금년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지나가고 있는데, 금년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게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으로 전국교회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귀담아 잘 듣고 순종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두 번째, 범사에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범사가 하는 일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하면 우리는 몸의 건강만 생각하는데 세 가지 종류의 건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건강이고요, 둘째는 마음이,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셋째는 영혼이 건강해야 온전한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가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란 단지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할 때 온전한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에는 온갖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료시설, 병원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질병은 창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질병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오늘 인간이 병에 걸리는 몇 가지 원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을 치료하려면 내가 왜 병에 걸렸는가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음식을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 생긴 질병도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대부분
너무 못 먹어서 생긴 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생긴 병 치료는 간단합니다. 잘 먹게만 해주면 한두 달 사이에 금방 건강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생긴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들이 성인병,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병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음식을 절제하고 조절하면은 이런 성인병들은 금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먹으면 별로 좋지 않은 잘못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맛있는 음식만 드시면 안 돼요. 입에서 땡긴다고 그것만 잡수시면 내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인스턴트 가공식품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인스턴트 식품에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섭취하면 안 될 온갖 종류의 화학약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두 번 어쩌다 먹는 거야 괜찮겠지만 허구한 날 그런 음식을 즐겨하면 내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여러분, 모든 음식은 기름에 튀기면 맛있어집니다. 심지어는 신고 다니는 고무신도 기름에 튀기면 맛있대요. 여러분, 입에는 맛있는지 모르지만 기름에 튀긴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내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 맛있기 때문에 절제를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지나친 육식 위주의 식사. 옛날에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통닭은 25일 월급날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누런 봉투에 월급 타면은 집에 갈 때 시장에 가서 튀김닭 하나 사서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먹어보는 게 그게 통닭이었어요. 요즘은 언제든 먹을 수 있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육식은 내 몸을 병들게 한다. 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인간에게 먹게 하신 음식은 뭐예요? 과일과 채소와 곡식이에요. 과일과 채소와 곡식만 먹을 때는 인간이 900년을 살았어요. 무두슬레는 969년을 살았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합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는데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속히 줄어들어서 120세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뭐 인스턴트 식품이든 기름에 튀긴 음식이든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것들이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입에서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뱃속에서 편안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목숨 걸고 편식하라. 무엇이든 잘 먹는 게 나이 들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제 어른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이 뭐예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내 몸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어떤 병이 생깁니까? 뇌졸중,
우울증, 뇌출혈, 중풍, 치매, 이건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내 눈에 혈액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각할 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는 음식들은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음식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드시면 내 몸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내 육체의 건강은 나에게 건강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내 몸의 건강 관리 누가 해줍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내 몸의 건강 관리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건강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운동이에요. 운동은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운동 중독자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반대로 운동이 뭔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면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꼭 운동장에 가야 되고 헬스장에 가야 되고 수영장에 가야 되고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몸의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은 돈도 안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안방에서도 거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저에게 필요한 운동은 목양실에서 문 잠가 놓고 시간 날 때마다 나 혼자 합니다. 시간도 10분이면 뒤집었습니다. 목양실에서 혼자, 거기서 맨손 줄넘기 하고요, 거기서 맨손 달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푸시업도 하고요, 혼자서 스쿼트도 하고요, 거기서 나에게 필요한 알맞는 운동을 10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꼭 많은 돈 들여서 헬스장 가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내 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드시면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과감하게.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건강관리 잘못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글쎄, 지옥은 안 가는지 모르는데 반드시 건강을 해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 성전된 내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내 몸에 거하시는 성령님에게 담배 연기 맡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구무원이라 왜 대답 안 하시는 게? 교회 올 때마다 양치질 10번 하고 은단 집어넣고 그 짓 하지 말고 이제 좀 끊을 때 됐잖아요. 뭐가 그렇게 왼수가 져가지고, 돈도 없는 분들이, 여러분 돈 없는 거 나도 아는데 하루에 세 값이 뭐 이렇게 왼수가 졌다고 담배를 펴야만 돼요. 그렇게 왼수가 졌어요. 술, 이제 좀 끊을 때도 됐잖아요. 그놈의 술 때문에 간도 망가지지, 위장도 망가지지, 다 망가져요. 삶이 망가지는데 무슨 왼수가 졌다고 아직도 이렇게 술을 드시는 거예요. 주여, 그 주여가 주님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내 몸의 건강관리 내가 잘못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이제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끊을 것은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병에는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삶에 저주를 가져오고 죄는 내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미움, 증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괜히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품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 병들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그냥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여차하면 혈기를 부리고,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분노하고 혈기를 부릴 때마다 수명이 1년씩 단축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특히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지 않아요. 조상이 우상 숭배하면 자손들이 병들어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빨리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오늘의 운세, 손금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점칩니까? 이런 짓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내 몸이 병들게 되면 그것은 백약이 무효라, 허준 같은 명의가 와도 고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생긴 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병 고침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 중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노름 중독,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호주에서 한평생 중독자 치유 사역을 한 어느 목사님 간증이에요. 여러분, 중독은 치료의 문제가 아니래요. 중독은 본인이 선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본인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중독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전에는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대요. 경기도 부천에 어느 감리교회 출석하시는 여집사님 간증이에요. 그 여집사님이 48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딸아, 예 주님, 너는 암에 걸렸다. 예? 나 건강한데, 나 몸에 아무 이상도 없는데, 나 지금 싱싱한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너는 암이다 그러는 거예요. 찜찜해요, 안 해요? 찜찜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여기저기 검사를 해보니 자기는 전혀 몰랐던 자궁암이 발견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행인지 이분이 건강할 때 암보험을 들었는데 자궁암 진단받자마자 보험 조건에 의하여 500만 원 보험금을 탔어요. 의사 선생님과 수술 날짜를 잡고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즘 화투 치고, Do you know 화투? 그림 공부하고 고스톱 치느라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매일 지각하는구나. 또한 너는 11조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치리라. 생생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 전에는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집사님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명색이 집사가 돼가지고 노름하고 고스톱 치느라 주일 예배도 항상 지각하고 11조도 떼먹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너의 암이 치료되었느니라. 너무 기뻤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여집사님이 너무 기뻐서 보험금 단 500만 원을 남동생이 목사님이야. 그 남동생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에 500만 원을 건축헌금을 보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목사인 처남한테 전화를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따지는 거예요. 처남,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헌금으로 받냐고. 누나가 수술해야 될 돈인데 누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헌금으로 덥석 받았냐고. 막 매형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처남인 동생이 목사님이 매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매형, 누나가 암 걸렸다는 걸 몰랐는데 미리 알려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병이 나았다고 알려준 분도 하나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봅시다. 만약 그래도 수술해야 된다면 내가 치료비 댈게요. 그랬더니 매형이 입이 쑥 들어갔어요. 이제 드디어 정해진 날짜에 병원에 다시 갑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벌개져서 찾아왔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의사 생활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홀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생전 없었습니다. 분명히 당신 몸에 자궁암이 꽉 차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죄로 인해 생긴 병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그 병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떤 병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성경에 보니 더러운 귀신이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내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들 말라고. 여러분, 그건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귀신은 호시탐탐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무개 목사님이십니까? 예. 보니까 자기네 교인도 아니야. 나무교회 다니는 어느 남자분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급합니다. 나무교인이지만 너무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 목사님이 얼떨결에 알겠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제법 잘 사는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니 거실 한 구석에 깜짝 놀랐어요. 왜? 원숭인 줄 알았어요. 원숭인가? 그 집 키우는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왜?
혀를 이만큼 뽑아서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알 몸같이 보였어요. 눈동자가 돌아가서 흰자위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몰골이 흉측하기 그지없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좀 고쳐주세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오늘 잘못 왔습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으로 따졌어요. 그러자 주님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놈아,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냐?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대함을 얻고 그 여자 앞에 다가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알았다 갈게. 그럼 얼마나 좋아? 귀신이 눈을 까디짓고 혓바닥을 늘어뜨리면서 목사님을 쳐다보며 이러더래요. 까꿍 까꿍. 놀자고 달려들더래요.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이 더러운 귀신아, 어디서 이따위 짓이냐? 너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장 나갈지어다 라고 계속 명령하고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아이고 가야 되겠네. 야 이놈아, 가야 되겠네가 뭐야? 당장 나가, 지금 나가란 말이야. 얼마 동안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한참 후에 그 입에서 알았어, 갈게, 잘 있어 하고 귀신이 땅 나가는 순간에 그 여자가 거실 바닥에 깨구리 뻗듯이 쫙 뻗는데, 여러분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참 후에 부시시하고 그 여자가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까지 귀신 들렸을 때는요, 마귀할 몸 같고 원숭이 같고 그런 여자가 세상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50대 초반 될 법한 너무너무 예쁜 얼굴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았는가? 그 집의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 다니는데 엄마가 귀신 들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엄마가 말짱하게 회복되는 걸 보고 그 둘째 아들, 서울대학 다니는 둘째 아들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난 오늘부로 서울대학 그만두겠습니다. 나 신학대학 가서 나도 목사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갔다 오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생긴 병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에는요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운전하는 원리와 법칙이 있는 것처럼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원리와 법칙에 따라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먹는 음식입니다. 미국 국민들 대부분이 성인병, 비만에 시달리고 있어요. 미국은 풍요로운 세상이니까 미국 사람들 스테이크 먹는 거 보면요, 우리들 서너 명이 먹어도 다 못 먹어. 그렇게 스테이크가 굵고 큽니다. 그분들 뭐 콜라 드실 때 보면요, 콜라가 한 대빵은 되는 것 같아. 우리는 3번, 4번 나눠 먹어도 다 못 먹어요. 그렇게 먹으니 미국 사람들 성인병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 상원에서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이대로 가면 미국이 망하겠다, 성인병 걸려서 망하겠다, 어떻게 하면 미국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어요. 그래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 세계 석학들을 다 불러 모아서
미국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과제를 냈어요. 그리고 두꺼운 이제 결론이 내려졌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미국인들을 다시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해답이 뭔 줄 아세요? 해답이 뭐냐면 100년 전의 식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100년 전의 식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면 미국인의 성인병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대장암이라는 질병이 우리나라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데니스 벌킷이라는 세계적인 대장암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각 나라마다 대장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영국 사람과 아프리카 케냐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놓고 연구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보니까 화장실에서 용변 볼 때 용변 보는데 대변이 굵기가 가늘고 대변의 양이 적고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 영국 사람들은 대장암이 많은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은 대변을 보는데 대변의 굵기가 굵어요. 양이 많아요. 냄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은 대장암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살기 좋은 영국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아프리카 케냐는 섬유질 많은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만 좋은 줄 알았어요. 섬유질, 그건 영양가도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음식이라 내 몸에 필요 없는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섬유질이 내 몸의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걸 그때부터 섬유질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섬유질 많은 음식, 영양가는 없지만 내 몸 건강에 절대적이다.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내가 아까 무슨 음식 먹었나? 그걸 점검하셔야 돼. 내가 조금 전에 아침에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나? 저녁에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나? 그 음식이 탈이 났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맛있는 음식,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내 몸의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은 꼭 값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꼭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 아니에요. 영양가도 별로 없지만 가격도 저렴하지만 내 몸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래기예요. 시래기, 섬유질이 많은 그런 것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 같은 것은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점점 멀리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인스턴트 식품. 여러분, 먹기 편하고 입에서는 맛있지만 이런 것을 오랫동안 장복하다 보면 내 몸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한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미국 디트로이트에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계십니다. 원종수 박사님.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권위 있는 암 전문의예요. 그 원종수 박사님은 자기에게 암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그냥 무조건 치료해 주지 않는데요. 질문한대요. 혹시 술, 담배를 드십니까? 예, 지금까지 술, 담배 먹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술, 담배 먹는 분들은 치료해 봐야 또 재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앞으로 술 끊겠소? 담배 끊겠소? 약속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 교육 강조하는 영상을 봤어요.
트럼프가 어린 아마 손자들 같아요. 손자들 학교 가기 전에 손자들 불러놓고 4가지를 강조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해요.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노 드럭, 마약하지 마라. 노 드링크, 술 먹지 마라. 노 스모크, 담배 피지 마라. 노 타투, 문신하지 마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문신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 항상 새벽 기도를 쉬지 않는 최경주 선수가 요즘 자기의 건강관리법을 공개했어요. 최경주 선수가 어떻게 자기 건강관리를 하는가? 첫째, 모든 음식을 절제한대요. 모든 탄산음료를 다 끊었대요. 탄산음료, 커피도 끊었대요. 큰일 났네 이거. 와인도 끊었대요. 와인도.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풉니까? 스트레스 막 쌓일 때 커피를 마시든 콜라를 먹든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면서 스트레스 어떻게 풉니까? 최경주 선수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스트레스요? 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항상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항상 예수 믿어도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전국적으로 건강관리에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는 맨발 걷기라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맨발 걷기 하도록 황토끼를 만든다, 난리를 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 육체는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여러분, 육체의 성분은 흙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흙과 가까이 해야 건강할까요? 흙을 멀리 해야 건강할까요? 흙을 가까이 해야 건강한다는 것은 알고 보니까 상식이야. 근데 도회지에 사는 우리는 흙을 가까이 할 기회가 없어요. 콘크리트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병드는 거 아닌가. 요즘 맨발 걷기 했더니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온갖 암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된다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흙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AS 하는 것, 치료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 귀신을 쫓아내시고, 셋째,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까?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병들었다면 야고보 5장 1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희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나는 그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셔야 돼. 하나님이 건강 주셨더니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믿음 없이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이제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이제부터는 정말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정말로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내가 왜 몸이 아플까?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나? 내가 몸 관리를 잘못했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는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말씀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도의 사명,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